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최선의 삶 마지막과 12과 삶의 목적과 제자 삼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과도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있으신지요? 중간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잠시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좋은 직업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 라는 삶의 목적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직업을 갖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떤 지위를 갖는 것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면 목적을 달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직업을 갖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단기간에 이루는 어떠한 업적,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업을 갖는 것, 또 어떠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단기간에 이루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삶 전체의 목적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약간 좀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아무것도 겨누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맞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죠.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씀은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은 방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없는 삶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간 사람들의 발자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중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개인적인 그냥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지위와 또 돈을 그 인생의 목적을 놓고 살아갈 때 그것이 설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는 상당히 많이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도 몇 번 예화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젊은 나이에 엄청난 명성과 부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술과 마약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죠.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삶,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는 삶의 목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의 삶은 부속품들이 분해된 기계와 같습니다. 부속품들이 서로 조립되어 있지 않은 기계는 아무 소용없는 물건이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수만 가지의 부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품이 서로 조립이 되어지지 않고 널려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부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동차로 부품이 조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목적이 있으셨어요? 목표가 있으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목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저 자신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포괄적이고 또 모든 사람이 갖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를 여러분들 발견하셔야만 해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삶의 목적이란 한 사람의 생애 동안 성취해야 하는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의 활동 방향과 순위를 결정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이 목적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근데 목적이 너무 추상적이어도 좋은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단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여러분들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당장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들 지금 잠시 생각을 하시면서 적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예수님은 한 서기관으로부터 사람의 도리를 요약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3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물질로만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헌신하시면서만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하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골라 맞는 답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먼저 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물질? 건강?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삶의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바로 다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목적과 목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바로 옆에 집에 사는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삶, 좋은 직업을 갖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남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것, 물론 좋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돕지 않으면 돈 아무리 많이 생겨도 잘 못 돕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질 않아요. 왜? 내가 필요한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를 돕고 또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번째 문제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된 3번째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에 서로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포함된 바울의 사랑을 가장 적절히 표시한 것에 이제 부입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문제 보시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합당한 의무이다. 이번에 보시면 자신을 돌보는 것은 죄이며 헌신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가치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헌신을 많이 하시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라고 요즘에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죠. 나는 하지 못해. 나는 내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 주시지 않았어.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교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장점을 개발해야 하고 또 단점은 또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세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좋은 음식 드셔야만 합니다. 그죠? 운동도 잘 하셔야 돼요. 건강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지셔야만 합니다. 남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레리 크랩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함을 먼저 채울 때 남편과 아내를 채워줄 수 있고 이웃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채움이 없으면 어떠한 관계가 되냐면 채움을 바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나의 부족한 것을 상대방에게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도 충만하지가 않은데 맨날 퍼주면은 고갈되어지겠죠. 그래서 한두 번 주다 보면은 이제 거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거절을 하게 되면은 또 거절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상처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영의 양식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충만한 삶을 산 이후에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화목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표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목표는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목표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목적은 조금 큰 그림이고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로 이루는 성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전쟁에서도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 전략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이제 전략이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전술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부적인 계획이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질로 많이 헌신을 하겠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갖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음악으로서 찬양을 드리겠다. 이 인생에 좋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악기를 배워야지, 또 노래를 배워야지 라는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전도해야지 라는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하는 단계별로 일어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목표들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목표들은 인간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들이죠. 자, 그 목표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목표들은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목표들, 하나님이 주신 목표들입니다. 십자가 사역.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을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목표를 세우세요 라고 하면은 자기가 좋은 것을 목표라고 선정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목표를 주셨는가? 내가 내려놓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목표를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을 읽고 다음 항목 중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사람이 고안한 목표에는 사람이라고 써보시길 바랍니다. 1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 2번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왕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 1번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2번은 제자들이 생각해낸 예수님과 영원토록 있고 싶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런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배우자나 직업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결정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만약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목표를 수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A인데
내 뜻대로 직업 정하고 결혼을 해서 B라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 괴리감이 너무나도 클 수가 있어요. 그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하기 전에 또 직업 갖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 무효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목표를 가정 안에서 함께 실행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에는 갈렙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세워 하나님께 어떻게 몸을 드렸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갈렙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과 함께 가나안 땅 정탐에 갔을 때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10명의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갈렙의 삶의 목적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 하나로 살았던 것입니다. 갈렙의 삶의 특별한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4장 14절에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만 쫓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3번 보시면 갈렙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갈렙의 목표가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목표가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4번 문제 보시면 갈렙의 목표가 하나님 없이도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갈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낙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목표는 그의 삶의 목적에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좀 전에 읽은 대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 것이죠. 10번 문제 보시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당신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직장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어떠한 목표를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또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목표를 달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삶의 목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최선의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